오늘 사도행전 이제 21장입니다. 3차 전도 여행에 이제 뭐 전도 복음 증거하는 그런 부분들은 거의 종료가 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부분입니다. 20장에 살펴본 것처럼 예배소 장로들을 와서 그들과 이제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서 도착한 곳이 바로 21절에 나와 있는 곳 어디냐? 고스라는 곳입니다. 고스에서 다음 날 로도에 도착하지요. 또 그 다음에 바다라로 건너간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동되고 있는 세 지역은 섬이 두 개입니다. 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의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유대보다 조금 더 위쪽 올라가 가지고 유럽 쪽으로 가다 보면은 소아시아가 있는데 소아시아 아래쪽에 있는 그러한 두 개의 섬과 그러한 하나의 항구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갑니다. 구부를 바라보고 수리아장에서 두로에 상륙을 했습니다. 두로는 어디냐면은 바로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보다 약간 더 위쪽이에요. 시리아 지역 그쪽에 해당합니다. 자, 두로에 상륙을 했습니다. 자, 근데 저기에서 이제 짐을 풀려고 하거든요. 아마 배를 바꾸는지 아니면 짐을 푼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좀 시간이 걸렸나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지역은 아니지만 이 두로에도 핍박이 일어났을 때 그렇게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아마 신앙 공동체를 세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찾아가다 보니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일주일 동안 교제를 하게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 두로에 살고 있었던 이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바울에게 말하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제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떠나갈 때 그 제자들이 온 가족을 데리고 나와 가지고 이 바닷가에서 이별을 합니다. 처음 만났거든요. 그래서 일주일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상당히 참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한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뜨거운 작별을 하는 거 봤을 때 아마 그런 유익한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두로를 떠나서 7절에 보니까 어디로 갑니까? 돌레마이, 두로보다 조금 더 아래쪽입니다. 점점점 예루살렘으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하루를 보냅니다. 자, 그 다음 떠나가지고 어디 도착합니까? 이 가이사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가이사라는 헤롯이 만든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자, 이 가이사라 여기에서 이제 예루살렘까지는 약 100km예요. 그래서 한 이틀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동안에 이 가이사라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전도자 빌립을 만납니다. 우리 8절 말씀에 보면은 일곱 집사라 그래가지고 성경책 보시면 집사란 말이 작게 쓰였죠. 여러분, 이것은 원어에 없는 말입니다. 원어 성경에서는요 7명 그 사도행전 6장에서 안수받은 사람을 집사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7집사 이렇게 세웠다고 하는데 집사란 말이 없습니다. 전도자 빌립이 더 훨씬 가깝습니다. 자, 전도자 빌립이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도자가 이 가이사라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딸이 넷이 있습니다. 저보다 한 명 더 많죠? 그런데 신앙 교육을 잘 시켰나 봅니다. 예언했습니다. 처녀라고 그랬는데 뭐 결혼 연령기가 찼는지 아니면은 조금 이제 뭐 16세 미만의 그러한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네 딸이 그래도 경건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 예언하는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러한 정보가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한 가지 정보는 무엇이냐면 이 전도자 빌립이 전도한 지 오랜 세월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계산해 보니까 약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자 빌립이 이제 딸 넷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오랜 세월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 한 가지 딸 넷이라는 걸 뭘 보여주냐면 이들이 예언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결혼하지 않는 여자가 상당히 어떤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기대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던 것처럼 여자와 아이들은 그 당시에 인격체가 아니었거든요. 그 가운데 결혼하지 않는 여성은 더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란 결혼하지 않는 빌립의 내 딸이 뭐 했다고요?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볼 때에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는 그 당시의 사회 통념을 넘어서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은 존재들도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사역을 했음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며칠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제는 누가 옵니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옵니다. 이 사람은 유대에서 내려왔습니다. 혹시 아가보를 기억하시면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잘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아가보가 예언을 하지요. 천하에 기근이 들 것이다. 그 예언했던 사람인데 이번에는 뭘 예언하느냐? 바울의 띠를 가져와 가지고 이제 자기 수족을 묶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결박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예언을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에게 사정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그렇게 만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권했는가? 바울의 말 속에 그 힌트가 담겨져 있어요. 13절에 보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결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올라가지 말라. 막 울면서 그렇게 올라가지 말 것을 강청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마음이 괴로웠지만 13절에 보면 참 멋진 말이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예. 순교를 할 각오를 하면서 이 바울이 마음은 아프지만 울면서 만류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이제 참 그만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안 받아들이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체념을 하게 됩니다. 자, 또 며칠 있다가 또 이제 여장을 꾸립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16절은 조금 번역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가이사랴에 있는 사람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이건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이 다가왔기 때문에 함께 올라가는 것은 대단히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가 시작됐을 때부터 신앙생활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이 구브로가 고향인 나손을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니 그랬죠. 이게 조금 오역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이사랴의 몇 제자와 기존의 바울 그 전도팀이 있는데 그들이 함께 갔는데 어디로 갔느냐? 나손의 집에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번역을 해야 옳은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니라. 그렇죠? 예. 이거 볼 때 나손의 집이 위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나손의 집에 머물기 위해서 그렇게 나손을 함께 데리고 가는 그러한 내용이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7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또 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환영해 주죠. 그리고 그 다음 날 바울이 야고보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을 만납니다. 이 사도라는 표현들보다 이 장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걸 볼 때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신앙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지 2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흩어져 가지고 아마 각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사역 보고를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야고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여기 유대인도 지금 믿는 자가 수만 명이다. 학자들은 2만 5천 명에서 5만 정도 됐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율법의 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었지만 율법도 아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하는 문제로 헬라파와 유대인 간의 다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정결 규례와 같은 것을 이제 이방인들에게 강요하느냐 강요하지 말 것이냐로 또 다음은 이 신앙 공동체가 홍역을 알았습니다. 3차 또 여진이 있는 거예요. 뭡니까? 또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소문이 났느냐, 21절에 보니까 바울이 모세를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도 행하지 말고 그 거룩한 우리 습관도 지키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전부 다 퍼뜨리면서 바울을 험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바울이 왔다 하면은 난리가 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죠.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해라는 것이죠. 뭡니까? 서원한 사람이 4명 있다. 나시린의 서원인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이렇게 하면 뭐 하겠습니다, 그건 서원했던 것 같아요. 4명이 있는데 그 4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함께, 이 서원한 사람은 부정한 시간이 부정하게 받습니다. 그때가 지나야 됐거든요. 자, 그때까지 함께 있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서원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릴 때에는 제물을 잡아야 되겠죠. 제물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이 제물을 구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것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도 이 서원하는 이 규례 같은 것들을 지키면 너를 반대하는 자가 바울이 율법을 안 지킨다고 소문이 났는데 헛소문이었구나 라는 정정 보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안을 사도 바울 어떻게 했을까요?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받아들인 이유에 대해서 2가지 해석이 있더라고요. 제가 준비하면서 보니까 첫 번째 해석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모아서 가지고 온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더 많은 사람들, 이방인은 교회를 대표하는 7명 데리고 올라갔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올라가가지고 아마 야고보 사도를 만났을 때 분명히 전달했겠죠. 여기는 빠져있지만. 그러니까 이 돈을 아마 당장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장로들이. 왜? 지금 바울에 대한 여론이 안 좋은데 이 돈을 받게 되면은 교회가 분란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가져온 돈으로 지금 서원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 조금 비용을 대신 지불해주고 먼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규례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라.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받아들였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해석은 이렇게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이 보면 유명한 말을 했죠.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없는 자처럼,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나 각자에 맞춰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서 여기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이 바울의 문화적인 유연함, 여기에서 그러한 요청이 있으니까, 그래도 본인도 유대인이었으니까 이런 부분들로 쓸데없는 잡음이 없기 위해서 그렇게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런 2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뭐 어느 쪽이든지 큰 관계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편한 쪽을 택해가지고 뭐 2가지를 같이 복합적으로 받아들여도 괜찮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전에 가 제사 드려가지고 머리 깎고 이제 일주일간의 부정 기간이 끝나가서 거의 다 이제 그 기간이 끝나갔습니다. 근데 그 일은 이 서원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유월절 명절이 다가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이사랴에서도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이 다양한 지역에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전부 다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아시아에서도 온 사람이 있었죠. 근데 이러한 사람들은 바울을 거부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 쫓아가 가지고 회방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아마 이러한 사람들의 편했던 사람들이 바울이 성전에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이제는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선동합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모세의 율법과 이 성전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무시했다. 특별히 여러분, 율법과 예루살렘 성전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것을 무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죠. 전에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 이러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유대 성전을 보면은요, 이방인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자들이까지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뜰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었고 그 안에 성소,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 안에는 헬라어 아니면 라틴어도 이렇게 경고문이 쓰여 있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경고문이냐면요, 이곳에 넘어오는 외국인은 누구든지 자신의 죽음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이건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거예요. 이러한 문구가 라틴어나 헬라어로 그렇게 성전에 쓰여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는 다른 식민지 민족들에 대해 좀 관용을 베풀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로마 시민권자를 할지라도 로마에게 보고받지 않더라도 이방인이 이방인의 뜰을 넘어가지고 그 이상으로 성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죽여도 되는 것이 농납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서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막 예루살렘에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을 선동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죠. 이런 아수라장이 난 것을 성전에서는 경비병이 있었습니다. 로마 주둔군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 안티오크라는 요새에서 이걸 좀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소요가 일어나게 되니까 빨리 이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1000부장이면 상당히 그 안에 100부장 10명이 있는 거니까 군사들이 제법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이 소요를 제압합니다. 그 성전 위에는 안토니아라는 요새가 있어가지고요 30m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상당히 이렇게 좀 강력하게 이러한 이 보초소고 또 노마법을 시행하는 것이 그렇게 강하게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신속하게 출동해가지고 이러한 소요를 예방했던 것으로 같습니다. 성전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성전을 막고 바울을 이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을 결박해가지고 갑니다. 거기에서 천부장이 도착했어요. 자초지종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저지른가 질문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막 여기서 이 말 저기서 저 말 하니까 도저히 이 천부장이 정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영내로 이제 데려가는 겁니다. 막 데려가다가 막 바울을 쳐가지고 바울이 쓰러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들것에 들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영내로 들어가려는
순간 가운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정중하게 내가 당신에게 좀 말 좀 해도 되겠습니까? 아마 헬라어로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천부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헬라 말을 하느냐? 혹시 너 몇 년 전에 소동을 일으켰던 그러한 애굽 사람 아니냐? 바울이 이야기하죠. 나는 유대인이다. 그리고 나는 작은 시시한 성읍의 사람이 아니라 저 큰 명문 도시 다소의 사람이다 이야기합니다. 시민권을 밝히진 않았거든요. 당시 어느 도시 사람인가 상당히 중요했는데 다소는 평판이 좋았어요. 그리고 철학의 도시, 교육의 도시였어요. 그러한 바울이 이러한 배경을 이야기하니까 천부장이 이제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성령의 예언, 여기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조금 고민하게 만듭니다. 자, 두로의 제자들 예루살렘에 가는 것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반대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근을 예언했던 아가보라는 사람이 다시 와가지고 바울이 올라가면 결박당할 것이라는 것을 또 예언하면서 사람들이 울면서 만류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한 채 갔습니다. 그 누가 옳은 겁니까? 바울이 성령의 말을 듣지 않은 완고한 고집쟁이입니까? 아니면 소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바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잘못된 음성을 들은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좀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도요, 저는 인격적인 면이 있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도 여기에 대해서 뭔가 썼는데 제가 하는 부분하고는 다른 해석이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성령께서 뭔가를 보여주시는데 성령께서 뭔가를 보여주실 때에는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지시사항, 우리로서는 당연히 따라야 되는 순종해야 되는 의무사항으로서만 주어지는 것이 꼭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처음에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막으셨지요. 그래서 환난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가지고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어떤 때는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시해주고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또 성령께서도 나타나실 때에도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인격적인 것 같아요. 두로의 제자들 또 이 아가보라는 사람, 그들의 예언 틀리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보여주실 때 왜 보여주셨느냐? 그냥 앞에 있는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지 어떻게 해야 한다, 어떻게 순종해라, 이러한 당위성으로 보여주시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해석의 근거를 어디서 찾느냐? 저는 그 앞장 20장에서 찾습니다. 20장에 보면은 여러분 23절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서 바울이 갈 때마다 이 반대가 있을 것을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갈 때에도 분명히 이 두로의 제자들, 그 다음에 아가보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도 가르쳐 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꼭 뭔가 우리가 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각오하고 준비하고 가라는 의미지 꼭 반대의 의미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분명히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준 성령의 말씀하심도 틀린 게 아니고, 바울도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자기가 어떤 그 뭔가를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봤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은
뭔가 성령의 예언은 꼭 우리가 해야 되는 당위성, 그럴 때가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 저는 이것을 성령의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인격성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참 위대하시고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걸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다양한 신앙의 스펙트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하고도 연관이 있는데요. 제가 재미있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 영국의 앨리스터 맥라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 그 위험한 사상의 역사, 막 두꺼운 책입니다. 그 책을 제가 감명 깊게 읽었어요. 그 책을 동생이 빌려가서 잊어버려가지고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 책에 보면은요, 기독교에는 다양성이 존재했다 그래요. 제가 그 이 말이 사도행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떠올랐어요. 기독교에는 다양한 신앙의 스펙트럼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자,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가보, 드로의 형제들, 그 다음에 빌립의 네 딸들. 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 어떤 사람이 기다렸습니까? 바울에 대해서 칼을 갈았던 사람이 있었죠. 율법을 소중히 여겼던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어요. 예수님 믿고 있지만 율법을 아주 지키는 걸 중요시 여기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보면은 이 야고보가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대안을 제시하죠. 그리고 바울도 어떻게 좀 야고보의 제안 받아들이죠. 야고보나 바울 보면 어느 정도 신앙적으로 통하는 게 있던 것 같아요. 또 이러한 예언하는 신앙이 아니라, 또 율법을 소중히 여기는 신앙이 아니라 바울과 어떤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과 같은 그런 신앙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역사하심도 상당히 다양하다. 이거 볼 때 기독교 안에는요, 다양한 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한 것을 최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건 교만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여러분, 톨레랑스, 관용을 이야기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 범죄할 때마다 용서해 주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풍성한 거예요. 다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그 다양함을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경험의 한계, 어떠한 성향의 한계 때문에 모든 것들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의 색깔과 나와 다른 신앙의 색깔을 가진 사람들을 조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신앙 안에서의 열린 자세, 하나님 믿는 거 안에서의 이 다양성, 이런 부분들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넓은 마음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친하게 지냈던 어떤 집사님은 본인이 어떤 선교사님을 추천했는데 목사님이 별로 안 좋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약간의 좀 성령을 강조하는 것 같으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죠. 그분이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망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선교지 가면은 진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멀쩡한 전기도 뭐 하려고 그러면 끊길 때가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볼 때에 하나님은 각양각처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이 신앙의 스펙트럼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시절에 제가 자랐던 고향에 가면은 전주대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 뭐 있었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문구가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목사 아들로 범생이처럼 그래도 잘 컸거든요. 근데 그 말이 깊이 있게 안 나오는 거예요. 자유가 뭐가 많을까?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믿음이 있으면 자유하게 되는 것처럼 내 신앙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다양한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부분도 자유있게 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조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고 하나님의 다양한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들. 그래서 어떤 타 종교를 대해서 존중해 주지만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는 없지요. 그죠? 그건 안 되지만 우리 안에서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또 우리 안에서 다양한 신앙이 있어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자유하고 좀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참 다양하게 역사하시고 다양하게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우리 가운데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점입니다. 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막 예언하는 사람들, 하나님 보여주신 것들을 통해 가지고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울고 불고 난리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목숨 걸고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왜 올라갈까요? 왜 올라갈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던졌는데 이러한 질문에 답해는 책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내용만 해석했지 바울이 왜 가는지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왜 올라갔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죽어도 예루살렘 올라가겠다.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을까요? 이게 상당히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주석서들이 여기에 대해서 거의 침묵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고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예배소는 들리지 못하고 예배소 장로들을 오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절기를 맞춰서 올라가기 위해서 애썼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 지난 20장에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을 막 스케줄을 조절해서라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자기가 어떤 정한 시간대에 올라가기 위해서 아주 노력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전도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까? 아니면 바울이 전도하다가 어려움 직면해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도들 아니면 장로들에게 SOS 도움받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이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요,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에 하나 되게 하는 그 부분들을 위해서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별도의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한 신앙 공동체라는 것, 이것을 위해서 연대의식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이 몇 년간 모았던 구제 헌금을 들고서 올라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 일치, 교회 연합, 이러한 부분 때문에 올라갔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반대하는지 알잖아요. 바울은 솔직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어렵게 살다 보니까 이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올라가는데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건 핍박이었어요. 내가 도와주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나를 핍박해? 인간적으로 볼 때 이건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올라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은 바로 지금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헬라파 그리스도인 구제하는 문제로 싸웠고요. 이방인들에게 뭐 할례를 행하거나 음식에 대한 규례 지켜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으로 다툼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오늘도 21장에도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 이러한 부분들이 있지만 이렇게 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부분들이 정말로 중요하다. 우리가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싸우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받아들여야 된다. 아마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자기를 반대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이 올라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바울이 그런 각오로 죽기를 각오하고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왜 올라간 이유를 설명을 못 하겠어요. 제가 볼 때에는. 제가 학자는 아닌데 그래도 저도 보다 보니까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 되는 교회를 향한 뜨거운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신앙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시고 다양하시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조금 이방이 있느냐 아니면 유대에 있느냐, 어떤 문화권에 있느냐, 어떤 말을 쓰느냐 다른다 할지라도 전부 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 자꾸 이것 때문에 유대인과 비유대인 사이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기 위해서 구제연금을 가지고 가서 한번 하나의 공동체라는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내 한번 던져보겠노라.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올라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바울은 얼마나 그리스도를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복음을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몸된 주님의 교회를 사랑했는가 알 수가 있는 대목이에요. 이러한 심정에서 순교를 각오하고 올라간 바울의 심정, 이걸 생각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믿는 자를 향해서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 한 형제요 자매다, 이러한 부분들, 교회가 서로 반목하고 일치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하나로 묶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공동체 식구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물질을 계속 준비해서 그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사도 바울의 마음이요,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점을 얻게 되었는데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에서도 더 많은 이해, 더 깊이가 있었으면 좋겠고, 다양한 신앙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도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고, 바울처럼 정말로 주님의 교회를 향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뜨거운 열정, 그 안에 자기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순교자의 정신,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본보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